자,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자, 사도행전 11장 9절 한 절만 보고 제가 10장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9절의 말씀 한 절 같이 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너는 속되다고 아니면 깨끗지 않다고 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자, 그런 의미의 내용인데요. 자,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려면은 사도행전 10장을 이해하셔야 11장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아는데,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죠. 10장. 자,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 로마에서 지금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파견 나온 군대 장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 고넬료. 자,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자,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뭐라고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저 요빠 지역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지금 거기 있으니까 그 베드로 사도를 너희 집으로 좀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서 지금 이 고넬료라는 이 가이사랴 지역으로 지금 오게 되어지죠. 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24절 봐요. 10장 24절. 거기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사람들 친구 다 모아가지고 온 집안이 베드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고넬료는요 자기 집에 있는 온 가족 친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았어요. 이걸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심령에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자, 이제 그 뒤에 쭉 끝까지 부분인데, 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히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했어요. 자,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8절에 쭉 보면 말씀 받는 그들에게 뭐가 임했느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의 영이 임하였으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빠에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참 왕 대신, 참 선지자 대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자, 그랬더니만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누가? 이방인들이. 지금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대 장관이에요.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자, 요 배경을 가지고 이제 11장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0장의 이 배경의 이야기에 이어서 뭐 이런 환상도 보고 했는데 뭐 그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너는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자, 다시 이방인들이 복음 받은 것이 뭐가 틀렸느냐?
그 당연한 거 아니겠냐. 자, 오늘 그런 의미로 자, 오늘 교재 기도 수업 제목을 한번 보세요. 틀린 제자, 올바른 제자. 여러분 한번 각자 질문, 내 스스로에게 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제자입니까? 자, 그럼 어떤 제자입니까? 틀린 제자인가요? 올바른 제자인가요? 그럼 틀린 제자, 올바른 제자의 기준이 뭔가요? 기준.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기준이 뭐냐? 어떤 그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이 있는데 그 뜻과 방향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나님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니다. 자, 서론에 보면 두 종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10장에서 이제 그런 사건 이후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하고 함께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어떤 눈이죠? 율법적인 눈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했다. 그것 보고 지금 많은 제자들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율법적 눈을 가진 제자들. 자, 근데 동시에 또 다른 제자들은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가서 어디에 가서 저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실 때 어떤 제자가 더 올바른 제자야? 똑같은 제자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요?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식사했다라고 신란하는 그 제자들? 아니면 핍박 때문에 이방인의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 자,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제자가 누구고 틀린 제자는 누구인고? 자, 이런 좀 서론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자, 오늘 다민족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민족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꼭 다민족에만 국한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동시 우리에게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자, 특히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민족이든 누구든 한 사람이 복음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시작이에요. 복음이 개인화된다. 그 말은 복음이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모든 것이 가치관까지 이제 인생관까지 복음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 하나로 난 만족하고 난 이 복음 하나로 이제 충분하고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면 개인화되어질수록 그런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다민족을 사역할 때 복음을 개인화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민족을 도와줘야 되는지. 자, 첫째,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누구든 다민족이든 누구든 우리는 이미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복음 받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 여기 다민족 혹은 난민, 탈북자,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들만의 숨은 문제, 트라우마라요. 트라우마. 과거의 어떤 충격적 사건으로 인하여 아니면 어떤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힘든 어떤 일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뭔가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표에 어떤 또 비슷한 사건에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마음과 어떤 그 영적 상태를 괴롭게 만드는 그 트라우마, 그게 결국은 또 상처라고도 말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치유해 줘야 된다. 탈북민, 저 북한에서 넘어올 때 그냥 넘어왔어요. 사선을 넘어 죽음을 몇 번을 넘어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또 다른 나라 팔려갔다가 거기서 또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오는 탈북자들, 난민들,
나라 잃어버려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뭐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 난민들이 와가지고 문화도 안 맞죠, 언어도 안 맞죠. 그런 데서 살아가려는 그들의 트라우마가 왜 없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불법 체류자들, 불법 체류자들은 결국은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경찰 눈 피해서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늘 그런 어떤 두려움, 불안, 쫓기듯한,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냥 포장하고, 속에는 그게 꽉 차 있는데 이런 걸 다 포장하고 그 위에다가 복음의 모자만 씌운다. 그건 복음의 개인화가 아니에요. 개인화가 뭐예요? 그 속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 그런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해 주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치유해 줘야 된다. 무엇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복음으로. 자, 두 번째는요, 다민족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 구분을 하면 안 되겠죠. 차별해도 안 되고, 구분은 할 줄 알아요. 어떤 구분?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남겨두신 남은 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옆에서 보살펴주고 해야 될 그런 대상자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인지를 분별하는 거. 분별해서 이 제자 혹은 남은 자, 이런 자라면 뭘 바꿔줘야 되냐면 동기를 바꿔줘야 돼. 동기를. 왜냐? 난민이건 탈북자건 불법 체류자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어떤 동기? 좀 더 편안한 생활, 좀 더 문화생활, 좀 더 돈을 벌어서, 이런 동기 가지고 다 왔지 않겠습니까? 그 동기를 가지고 또 거기에 복음을 포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기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 아니겠습니까? 내 것, 내 성공, 내 야망, 내 행복,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를 가지고 온 그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바꿔주면 될까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축복,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 이런 동기로 그 사람의 동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로. 자,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런 다민족을 만났을 때, 이런 사명자를 만났을 때 결국은 뭘 심어줘야 돼요? 사명을 심어줘야 돼요. 어떤 사명? 왜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너가 왜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속에서 사명을, 그렇다면 그래, 내가 저 북에서 탈북해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내 자유롭게 살고 뭐 평화롭게 문화생활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서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내 민족을, 내 동족들을, 저 북에 있는 어려운 내 형제들을, 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이 사명을 심어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자들에게 393의 축복이 뭔지, 393의 축복을 너가 먼저 누리고 그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시는, 이 시대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 393의 축복을 너가 누리고 여기에 증인되어지는, 그게 당신의 사명입니다 라고 사명을 심어주는. 자, 틀린 제자, 올바른 제자, 기준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늘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전 틀렸어, 이건 맞았어, 행위가 기준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마음과 생각이 갖춰져 있느냐.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틀렸다고 말하고, 아니면 뭐 속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죠.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들이, 그 제자들이 세계복음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특히 다민족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상처, 트라우마부터 복음으로 치유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숨은 동기들을 바꿔주고, 그리고 가장 결론적인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정확한 사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너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를 사명을 심어 주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민족을 도와야 될 이유요, 사역을 할 또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 다민족 사역의 키는 뭐냐? 치유, 동기, 그리고 사명을 심어주는 것이다. 동기를 바꿔주고 사명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의 그 언약, 감람산의 그 언약,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으로 이 제자들을, 이 다민족들을 잘 세워서 결국은 그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좁은 소견, 우리의 어떤 좁은 소견이나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눈을 가지고 뭘 분별하고 판단하고 절대 그러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의 늘 시각은 복음적 중심의 복음의 눈, 율법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 하신 거는 우리는 다 예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특히 오늘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러분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월 30일 날이 이제 그 추석 마지막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핵심은 없어요. 덕평에서 이번에 다민족 선교 대회를 준비되어 있어요. 주제가 237 5천 종족의 망대가 세워지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이번 다민족 선교 대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 TCK 살리는, 그리고 렘넌트 25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민족의 24 시스템이 갖춰지는 그런 선교대회가 되도록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부 강단의 말씀을 잠시 보면 세월을 아껴라, 세월 아껴라. 더 쉬운 말로 하면 시간 아껴라.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 라는 그런 말 있죠. 시간은 금이요, 황금이요, 황금. 그처럼 세월을 아껴라.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세월 아껴라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말라. 그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월을 아끼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은 멸망 직전에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때가 악해요. 때가 이제 악한 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어 재창조에 도전해라. 그 말씀이었어요. 재창조에 도전해라. 성령 충만한 능력, 권능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재창조에 도전해라. 그렇다면 7대 망대 잘 세우고 7대 여정을 또 잘 따라가고 해서 그 여정을 가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때가 지금 악해서요.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 직전에 있어요. 멸망 직전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세요.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지금 시간이 없다. 세월을 아껴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에베소 6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 마지막 싸움은 뭐냐? 결국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기도의 무기 가지고, 무시기도의 무기 가지고
결국 영적 싸움을 잘 싸워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1, 2부 강단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럼 전체 결론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제자, 올바른 제자.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올바른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혹 다민족이 있다면, 우리는요 다민족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서는 다민족 사역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자란 배경 환경 다르죠. 우리랑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해 줘야 그들을 잘 하나님 원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넌 왜 우리랑 틀려? 우리는 생각이 이런데 넌 왜 그래? 그들이 문화가 다르니까 그 속에서 다르게 그렇게 컸는데 그럼 당연히 다르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폭, 이게 우리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민족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이 준비되고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면 그 뒤에는 많은 그 언어권의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민족 한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돕고 또 그들을 바르게 좋은 올바른 제자로 키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민족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그들이 또 한국까지 와서 또 이 복음을 받으며 여기에 동참했던지 간에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저들이 그 계획을 잘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다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서밋으로 세우는 이 소중한 일에 우리 교회가 24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가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 축복 속에 함께 인도받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도 모든 일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